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이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공의 저주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왕이 금해야 되는 3가지를 말합니다. 병마를 많이 갖지 말라는 거,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야말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다시요. 그러나 성경에서 금하는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무법천지의 왕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는 솔로몬은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나를 과시하는 삶을 삽니다. 솔로몬이 한 해 동안 거두어 들인 세금은 금으로 25톤 정도 됩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무역하는 나라들로부터 관세도 거둬 들였습니다. 이렇게 끝없이 쌓이는 부를 어떻게 사용할까요? 오로지 자신을 과시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금을 가지고 방패를 만듭니다.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나 만들었습니다. 금은 강한 물질이 아니죠. 그런데도 왜 그 강하지 않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을까요? 오직 과시용입니다. 금이 얼마나 많았는지 온갖 그릇들도 다 금으로 만듭니다. 자신이 앉을 의자는 어떻게 만듭니까?
상아를 가져다가 만듭니다. 넘치는 부를 가지고 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수입도 합니다. 그런데 그 품목들이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입니다. 이 물건들 중에 어디 하나 백성을 위한 것들이 있습니까? 모두 자신을 과시하고자 하는 물건일 뿐입니다. 부강해지면 부강해질수록 솔로몬은 실패의 길로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때는 내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부를 이룬 왕이었지만 부를 이루면 이룰수록 더욱 다른 길로 향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오직 자신을 과시하는 정도로만 사용합니다. 성공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차라리 실패하는 게 낫습니다. 성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잃지 않는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살펴야 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은그릇과 금그릇, 의복과 갑옷, 향품과 말, 노새를 가지고서 솔로몬을 만나러 나오는 주변 나라의 왕들, 귀족들입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구경하려고 오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뽐내면서 이들이 가지고 온 것을 받습니다. 또 자신의 명성을 높이죠. 백성들을 살피는 일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야 했는데 은금을 위해, 자신을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는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받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나를 금그릇 되게 치장하시기보다는 질그릇 되어 겸손하게 주신 목적을 살피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신만의 부를 이룬 솔로몬은 그 부를 가지고 군대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속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솔로몬입니다. 병거와 마병을 위한 말들은 애굽에서 수입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들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부를 이룬 솔로몬의 마음에는 거추장스러울 뿐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강함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백성들도 안 보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보일 뿐입니다. 사탄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욕망과 내 인간적인 뜻을 꺾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지혜는 불을 쌓기에 바빴고 그렇게 쌓은 부로는 군대를 늘리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욕망과 내 뜻을 얼마나 꺾고 계십니까? 부와 강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나쁜 결과를 만듭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부와 강함을 목표로 삼아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욕망만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을 성공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오늘 우리의 목표는 어느 쪽입니까? 이루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십시오. 성공의 저주가 아니라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오늘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방향이 어디든지 하나님 안에서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말씀의 교훈을 늘 의식하면서 성공의 저주가 아닌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